오늘도 우리 송정교회를 찾아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반가운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기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들이시죠.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한번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또 그런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드는 생각이 뭘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실까? 나에게 주는 도전, 또 그러한 각오나 결단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 소리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를 만난 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환경들을 경험할 때가 많죠. 프랭크 아울러라는 사람, 아마 미국의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찾아보다 보니 그런 글들을 읽게 되었는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아마 미국 그 슈퍼마켓 체인을 만든 창시자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이런 글을 기고한 적이 있어요.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격이 되어지고 그 성격은 운명이 되어진다 라고 말을 하였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어떻게 그런 운명론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기고한 말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되어진 것이 결국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맴돌다가 입 밖으로 나온다. 그것을 자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규정되어지고 그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지속되어지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 되어진다라는 것,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이 시점에 감사를 돌아보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이 프랭크 아울러의 공감하고 동의를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나올 것이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삶을 쭉 돌아보면서 무엇이 감사합니까?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가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가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가셨어요. 그 마을은 남쪽 예루살렘과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마을이에요. 어떤 마을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을 가까이에 가는데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 옛날 우리 그 표현으로 따지면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도 사실 신앙촌 어디 저쪽 경북 또 어디 또 전라도 지역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죠.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시대에는요,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과 동일하게 일반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지내야 되고 성 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마을 밖에 그들이 함께 기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전염의 그런 우려 그리고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함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사회 공동체도 따로 진영 밖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건강한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익히 소문을 들은 것이죠. 나병 환자, 질병이 있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질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내 병도 고침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겠죠.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10명이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적인 이 전통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질병의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외치는 그런 고백임과 동시에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고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옴으로 나중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병이 고침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잠언서 1장 33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평안하다. 이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듣는 것이 복이에요. 그 복된 소식을 듣는 것이 복이죠. 그런데 들음으로 끝나버리면 이들에게 더 이상의 복은 아닌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죠. 나병 환자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단순한 말입니다만 여기에 보시고라는 보다라는 것은 소리가 나니까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쳐다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고
주목해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주님은 들으셨고, 그들을 고치고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여 보셨다.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아무리 목 놓아 부르짖는다고 관심 없이 그냥 듣는 척 마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요, 당연한 하나님으로서 받을 권리, 존중받고 영광 받으셔야 될 모든 그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까지도, 그 길까지도 나아가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사람들이 환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조롱하고, 죄가 없으시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히려 살인자 바라바를 더 존중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무리들이에요. 그러한 무리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사랑의 헌신을 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결국 그로부터 사랑의 은혜가 흘러넘치죠. 오늘도 이러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올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를 모두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또한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좀 생소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지? 아니, 나병 환자들이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이 나병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나병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고쳐주마, 이제 병이 나았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때 당시에 그 나병 환자가 병이 완치되었다라는 공동체 사회 가운데, 공동체에서 그렇게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요,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영적 지도자 제사장이 당신은 이제 나병이 다 깨끗이 나았군요 선언하고 선포하면 이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 14장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법칙은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네 병이 나아서 네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 그래,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주라. 그 말은 너희 몸이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 몸이 깨끗해졌다 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제 그러면 보이러 가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순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말씀을 하신 순간 나병이 즉시 나았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씀이 끝나는 순간 병이 짠 하고 나은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볼까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병 환자들,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이 말은 네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예요.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사장 만나러 가려고 하면서 자기 몸을 확인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몸에 변화가 없었음에도 제사장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당장 내 몸에 지금 변화가 안 나타난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나를 치유해 주실 거야. 나는 고침받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날만 하니까 될만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확률이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쟁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병이 호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것, 믿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자기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의 실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하고 실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앞에 아직 내가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믿음은요 확률이 아닙니다. 불확실성 중에 통계에 따라서 할만하구나, 이 정도 수치면 내가 할만하겠지 하고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안 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도 있겠지라는 조금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대했던 결과와 다를 때, 내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늦어질 때, 내 삶에 변화가 없을 때, 그럴 때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면 믿음의 행보 자체를,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멈추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고한 고백과 순종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에 대한 신념, 신뢰, 전폭적인 신뢰로 인한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믿음 결과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도 믿어서 순종할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과연 그것이 될까? 비과학적이야? 과학은 진리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과 계열 학교를 나왔는데 과학도요 끊임없이 진리가 아니라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해 가면서 그것이 확인되어져서 그것을 어느 하나의 공식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영원하지 않고 또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공식들이 바뀝니다.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 이전에 세웠던 그 공식들이 또 바뀌어지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리법칙 중에서도 양자역학이라는 어려운 말 설명도 못해요.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면 신뢰할 만하다라고 받아들이는데, 과학으로 설명 못하는 비과학적이다, 그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손에 잡히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들은 병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모두 병고침을 받는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은 10명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온 이가 몇 명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여기에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한 사람이 돌아와서 10명 중에 가다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고 그 순간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병고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뭐하러요? 예수님께 감사 인사하러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든지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10명이 모두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10명 모두 병고침을 받았어요. 10명 모두가. 그런데 9명은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으로 기뻐하고 그 자신이 가족들에게 돌아갈 생각만 들떠서 갈 뿐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16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이다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안 해요. 피가 섞였다, 혼혈 민족이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혈통이 섞이고 종교도 문화도 섞여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할 때 상종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길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둘러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이 10명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 인사하는 자가 사마리아인이고 나머지 9명은 유대인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이러보건대 참으로 율법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종교적인 지탄을 받던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율법대로 선민사상,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그렇게 자부심하며 나는 율법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는 그 유대인들보다도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신분과 혈통이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지탄하는 사마리아인이 더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감사가 무엇입니까? 주신 은혜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한 표현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보면 thank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think, 그 철자의 하나 차이입니다. A냐 I냐에 따라서.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요, 나에게 가지고 있고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여기 think나 thank나 같은 어원인데, 즉 생각으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헤아려 보고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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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죠. 내게 일어난 일들,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 아, 이것이 은혜구나.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것을 거저 주셨구나 할 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혜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내가 누릴 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사 대신에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있지. 우리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서로 처음에 교제하고 나누다가 그렇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선물 받을 때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선물을 주세요? 아유, 고마워요. 저 선물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자꾸 만날 때마다 선물을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물 받는 사람이다, 입장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매번 감사함이 더 깊어집니까?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이게 반복되어지면 반복되어질수록 감사의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생기면서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줄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손살을 치면서 이런 선물 안 주셔도 돼요 하다가 점점 받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손부터 보는 거예요. 뭐 가지고 오나? 뭔가 품에 손을 딱 집어넣고 이번에는 돈인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참 이게 감사가 내 눈앞에 나타난 현상이나 그것에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고 헤아려 보지 아니하면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당연히 마땅한 것을 내가 받는 것처럼, 왜 오늘은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더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게 우리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임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히려 더 그 큰 은혜가 더 배가 되어지고 감사가 풍성히 넘칩니다.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혹여 이거는 내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내게 주어진 것이 감사의 제목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여러분들의 건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시간 계획하고 내 건강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계획적으로 조리하고 준비한다고 여러분들 건강 만수무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 손에 넘어가 있는, 내 손을 떠나 있는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감사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감사하러 나온 사마리아인은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고침을 받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러 나온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했어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 육체적인 질병의 그 은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받은 것은요, 단지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즉 영적인 이 구원의 문제, 질병의 고침을 받는 것 순간 그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지옥으로 떨어서 영원한 벌받을 영벌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시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지옥 가지 않도록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러 나온 그 모든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의 행동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한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노라. 육체적인 질병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치유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뿐만 아니라 영의 구원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나를 살려주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잘 알지 못하여도 마음속에 소원을 가져보십시오. 아, 과학적이지 않다,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만져져야 믿겠다, 만져지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시고,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나도 자유하고 싶다, 나도 어떤 얽매인 문제로부터 해방받고 싶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오늘도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품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과 은혜와 역사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심이기에 또 우리에게 베푸신 것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헤아려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리하여 감사의 제목들을 풍성히 안고 마땅히 받은 바대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또 행복이, 즐거움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연약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합당하게 아버지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더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중에 10명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변화를 체험하였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으로 말미암는 큰 축복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어서 어떤 이들보다도 행복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